미국의 어느 노부부가 이 성지 순례차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 곳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그런 아내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 너무 슬퍼하다가 이 장의사를 찾아서 이 아내에게 그 시신 처리와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이 장의사는요, 남편에게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일러주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 땅에 묻힐 경우 그는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0불 정도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방법은 시신을 이제 방부제 처리해서 미국에 가져갈 경우에 아주 절차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한 5만 달러 이상의 그 돈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땅에 아내를 묻힐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 땅에 비싸더라도 이 아내 시신을 가져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장의사님, 비싸더라도요, 저는 미국으로 제 아내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장의사가요, 아니 선생님, 돈도 많이 고 절차도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유를 묻자 남편은 이와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의사님, 만약에 제 아내를 이 유대 땅에 묻게 되면 옛날에 그 유대의 한 분처럼 다시 살아나시면 어떡해요? 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우리 역시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이 땅 가운데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그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몸과 영원히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에 우리는요,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부활의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혜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바로 부활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또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순간은요, 바로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과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은 후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이 두 부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부활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에 치는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 단순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뭘 바르러요? 향유, 오일을 바르러 이 무덤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의 그 장례 관습이기도 했지만 특히 이 시신에 죽은 이 데드바디에 이 향유, 오일을 바르게 되면요, 시신이 이 썩는, 더운 날씨 때문에 쉽게 썩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충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간간히 와서 그 시신에 오일을 또 향유를 그렇게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무덤, 여인의 힘으로서는요, 큰 돌이 막혀 있는 그 무덤을 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은 힘이 없어서 열 수 없지만 혹시 가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혹시나 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무덤에 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마태의 생각에는 여인들로 하여금 여인들은 결코 그 무덤을 열 수 없고 향유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쫙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바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부활만을 집중하여서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그가 기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 전에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려오면서 그 일대의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어때요? 굴려내어졌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러한 모든 일을 끝내고 돌 위에 앉아 있을 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현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아주 신비로운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은요, 두려움에 호로록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이게 떤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떨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거룩한 현상, 뭐 천사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봤을 때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러 왔을 때에 그 천사들을 보고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 천사는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녀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무서움과 이 큰 기쁨으로 이 빨리 그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도 소식이 너무나도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이 빨리 달려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에 또다시 놀라운 사건이 그 여인들에게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9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그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예수님 너무나도 반가워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신의 그 제자들과 만날 것임을 바로 그녀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있어서 여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인의 존재.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여인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그다지 존재감이 크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쓰여가지고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실수받는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역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편견, 귀신 들렸던 여자야, 혹시 모르니까 가지마 하는 그런 편견 속에 따돌림을 당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녀의 이름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였었죠. 특히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곁에서 지켰던 여인들 중에 한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의 곁을 지켰던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7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고 무너지고 진짜 절망 가운데 진짜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 진짜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그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사람을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여인의 그 삶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도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얻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들 중에는요, 우리 하루처럼 지금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베이비도 있고, 또 힘이 없어서 한마디 하면 이 어린 것이 무슨 말이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어른이 한마디 하면 울면서 그러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린 가장 갓난 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자신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그 복음의 사명을 그녀들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저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서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에 어긋난 거짓의 부활의 소망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어떤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굴려버리고, 또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됐던 그 소식을 전했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러 달려나간 후에 이 로마 경비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같이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그 말씀처럼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통해 주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이 모든 부활의 사건을요 그냥 돈을 주고, 뇌물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그것을 숨기고 또 거짓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14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신신을 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잘 지키지 못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바로 이 경비병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뭐 죄수가 도망갔다, 지키던 것을 놓쳤다 그러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경비병들의 그 약점을 붙잡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협박하는 게 뭐냐면, 야, 사람들에게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밤 몰래 너희들 잘 때 훔쳐갔어, 그렇게 퍼뜨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가르친 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그걸 숨기라는 거예요? 숨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들은요, 유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이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그 욕망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그 모든 것들을요 거짓으로 만들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이 거짓된 죄악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거짓으로 심판하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들의 행실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여러 수많은 그 주위시 우리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전한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대제사장들과 그와 같은 그 무리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 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짓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 악하고 게으름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저다 라는 그 책망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이 진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이단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 달라스 지역에도 그 구원파나
여러 가지 그런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특히 요즘은요, 코비드 19의 그 영향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SNS를 통해서 그 거짓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아주 쉽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바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거짓 복음을, 거짓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그 감정에 호소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마 그럴걸? 아유, 아니면 말고라는 그 식의 어떤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그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해서 그 거짓된 복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과 맞고 내 마음과 맞아서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어떤 분 저에게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무개님, 이거는요 이단 목사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왔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개님, 아니 이 이단 정제 시대 문제되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보내지 마세요라고 저도 보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뭐 몇 통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카톡에는 카톡 왔어 그러면서 유튜브에 링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온갖 거짓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들은요 그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감정에 호소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참된 복음, 참된 또 부활의 그 소망을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그 부활절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시고 또 이 말씀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이 부활절의 메시지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참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